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왕십리교회 우리 청지기 대담 또 이렇게 연초에 또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윤병삼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청지기 대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윤병삼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저와 같이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퇴하고 강원도 양구에서 한 20여리 더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자그마한 텃밭을 갖고는 얼치기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평생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또 혹시 정리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책으로 출간하기 위하여서 또 내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네. 청지기이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란 무엇인지 네. 우리 좀 근본적인 질문서부터 그냥 그래요. 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먼저 이제 좀 반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성을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 훈련이다 또는 청지기 헌신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재직을 포함해서 또 봉사자들, 성가대원이라든지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재직들이 또 헌금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좀 더 부흥 발전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는다.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저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옳죠. 잘못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청지기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요 협의로 틀에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제 재직을 훈련시킨다든지 교육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좀 더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푸시되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해,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그런 아류에 속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그 청하면은 이제 관청 또는 지기 하면은 문지기, 곡간지기, 이래서 이제 지키는 사람, 청지기라고 얘기할 때 그저 단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떠한 그런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주인은 있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여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 또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청직이라고 얘기할 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성가대원들 모두를 포함하고 물론 목회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의의 좁은 의미의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청지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청지기 앞에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그 말을 좀 붙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을 좀 붙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서에 나타난 그 몇 개의 구절을 보면은 이제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감독을 이제 청지기라고 일컬었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특별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청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좀 어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책임지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살림살이에요. 이게 살림살이에요. 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뭐냐를 얘기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뜻,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하는 이제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교회의 청지기가 아니라 또는 어느 목사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장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도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또 이제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청지기가 누구냐, 또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또 우리가 이제 청지기의 자격,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또 어떤 조건이 돼야 된다, 등등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 청지기 또는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 반드시 전제할 것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성경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당신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이제 현현절하는 주현절인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무슨 요청을 했다거나 또는 인간이 어떤 잘해서 그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인간은 강구하지도 않았고 인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행이고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방적인 은혜 베품이라고 하는 아주 자유로운 우리를 위한 자기 비하, 자기 헌신, 당신을 내어놓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청지기직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지기 또는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쪽에서 베푼 그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당신이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요 고백 아래 그 은혜에 응답해서 내가 그 일에 기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데로부터 이 청지기직은 이해되어야 되고 바로 청지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참여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쪽에서부터 출발된 어떤 직분이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율법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먼저 저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응답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청지기직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선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 이런 표현이겠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또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 쫓기게 되고 일이 앞에 있게 되고, 그래서 청지기로서 먼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어떤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일 때문에 일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좀 그것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또 어떠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고 자유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도 삶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교회에서 영적인 삶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다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어려워지고 무거워진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와 같은 짐에 대하여서는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강요적으로 치워져서 누적이 되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교회가 오히려 떠나고 아주 믿음의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청지기직은 자발적인 참여라고 믿어요. 자발적으로 참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조금도 어떤 갈등이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4절 이하인가요? 하여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질타하시면서 저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네는 조금도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는 자꾸 짐만 지우는,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조직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성스러운 책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적 연륜, 뭐 기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몇 사람 모였으니까 우리 저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짐을 지운다고 한다면은 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벗어나게 하고 일을 맡기기 전에 청직이 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분을 맡기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베품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더 우리가 교육하고 그분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집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저는 가장 이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의 그 믿음의 어떤 반응으로서 청지기 직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내가 왜 그 청지기 직을 감당하면 이런 상급이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왜 자꾸 강조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면 이러한 어떤 상급이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 세 번째인데, 그 당연히 문제에 충분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이걸 왜 강조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반성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면 충분하고 은혜면 다고 그 안에 모든 상급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자꾸 청지기직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축복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미 성직에 대한 상급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또다시 반성합니다. 저 역시 이제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나중에 장로도 되어지고 만수 집사도 되어지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은 잘되면 또 100배를 받고 죽어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아서 황금 면류관을 받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아마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제일 훌륭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받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였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왜? 이미 당신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백성이 되어졌고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상급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은 더 필요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급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에게 아주 끊임없이 가서 간구하고 그랬더니 나는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를 들면서 이제 줄기차게 기도하라. 근데 하물며 그런 사람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그 단어 거기에 보면 단어가 택한 자들의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직을 감당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는 그 자발적인 응답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나는 그럴 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요.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택했고 내가 지금 그분의 그 사업에 참여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분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택하신 그분이 또 나를 이런 일에 참여하게 한 그분께서 그냥 맡겨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하소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뭐 기도라고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뭐 어쩌고 했는데 누구는 속삭이게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아뢰는 것. 그럴 때에 뭐 영으로 응답하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 그 해결책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그런 문제 정도는 네가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 관용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문제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서 그분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받는 응답이 아니겠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11조를 해서 뭘 더 받고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은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지기직을 수행할 때에 받는 응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청지기의 시작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옳습니다. 청지기의 상급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진행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 좀 띄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에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요. 이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는데,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지적하시는데, 출발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의 청지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좀 꼭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옳습니다. 아멘 있죠. 하신 거네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구에서의 또 생활, 저희가 또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끝으로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청지기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도록 세우실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 말에 능치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말에 능치 못해서 나 못하겠다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요, 아주 오만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봐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오해요.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 너 말 못해.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물질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초가 되어지고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저분은 참 교회를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명도 하고 부탁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재직이 되어지고 청지기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은 나의 재능, 나의 어떤 능력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만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좁은 의미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부탁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좀 아멘 하시고 또 그 일을 해나가실 때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주시고 재능을 필요하면 재능도 주셔라고 하는 믿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 일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왕십리교회 좀 풍성하게 계셔서 이 왕십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2023년 더욱더 크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